오늘 본문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행할 자세를 5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세 번째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넷째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다섯째는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먼저 첫째,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라는 말씀입니다. 박해라는 말 자체가 아픈 것 같아요. 이 박해에는 그 언어적, 심리적 괴롭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욕하고 조롱하고 고립시키고 이런 일들은 종교적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회 속에서도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일명 왕따라고 하는 집단적인 그런 행동이 이것에 속합니다. 학교에서도 또한 직장에서도 그리고 지역 내 어떤 모임에서도 왕왕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런데 너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경제적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몰수하고 경제적 사회적인 그런 경제 활동을 제한합니다. 그것은 정범들이나 정적에 대한 처벌로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박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옥, 폭력, 고문 또 나아가 살해까지 포함되는 그런 물리적인 그런 탄압,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박해는 물리적 탄압에 속하겠습니다. 이렇게 투옥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고문당하고 살해까지 당하는 이런 속에서도 너희들은 오히려 축복해라. 그리고 축복하되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죽음까지 위협받는 상황인데도 오히려 저주하지 말아라. 오히려 축복해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를 위한 일인 줄 아세요? 오늘 마태복음 10장 12절 이하를 보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 말씀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우리 말의 힘입니다. 내가 축복을 했는데 그가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니다 라고 하면 그 복이 가서 담기지를 못하고 복을 말한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내게 복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저주를 했는데 내가 화가 나고 미워서 저주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 그릇됨이 저주 말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복 받을 사람이라면 그 저주는 거기에 머무르지 못하고 나에게 돌아와 나에게 저주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 너희들은 차라리 복을 빌어주라. 그리고 저주하지 말아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 바울은 바로 그 박해를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가 사람을 더 많이 죽이려고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주님한테 잡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 가운데 변화를 받아서 오히려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한 행동 하나만 가지고 그를
그거를 악하다, 나쁘다라고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걸 악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혹시 그를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며 복 주시고자 하는 자라면, 그때를 기다리시며 기다리는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중이라면, 그 복 받을 만한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한다면 그 저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말의 힘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저주하지 말아라 라고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살아가는 중에 기다 아니다를 판단하기 전에 그냥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나쁜 그에게 X에게 더 많이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은 정말 대중적으로 나쁜데도 불구하고 축복을 해줬으니 그 축복이 만약에 그 담지 못할 그릇이면 다 나에게 돌아올 것 아닙니까?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욕하고 저주하지 마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 복이 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건 공감 능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남의 결혼식 가서 막 펑펑 울면 그것도 민폐일 수가 없습니다. 그죠? 또한 장례식 가서 깔깔거리고 웃는다면 그것 또한 민폐가 되겠죠. 전혀 공감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고 자세일 겁니다. 어느 연예인 부부가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 부인이 이혼을 원한다고 합니다. 남편은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입장을 얘기를 막 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부인이 듣고 있다가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어요. 그러는데 그 남편은 왜 우는지도 신경 쓰지를 않고 계속 자기 말만 합니다. 그러자 상담사가 잠깐 말을 멈추게 하고 지금 부인이 울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우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맨날 저래요. 그러니까 뭐 신경도 안 쓴다라는 얘기예요. 왜 우는지 이유도 모르고 관심도 없다는 겁니다. 40년을 넘게 그렇게 살다가 여자는 가슴에 너무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이하를 보니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옛날에 그 이스라엘의 풍습은 시장에서 결혼식도 이루고 장례식도 이루고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자라니 그 시장이 또한 놀이마당 같이 되었어요. 모여서 야 우리가 피리 불면 너희는 춤추는 신용을 해. 편을 나누어서 이제 노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고 통곡을 하면 너희들은 가슴을 치는 신용을 해. 이런 게임의 룰을 만들고 놀고자 하는데 친구 한 편이 피리를 불어도 뭐 묵묵하고 또 통곡을 하고 아이고 울부짖어도 묵묵하고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하는 말이야. 우리가 피리를 부르는데 왜 춤 안 추니? 우리가 통곡을 하는데 너 왜 가슴을 안 치니? 그렇게 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놀이를 할 때도 룰이 있듯이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도 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룰을 따르지 않거나 지키지 않으면 불협화음이라는 것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원인이 본인 자신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상대편 아이들이 너 자꾸 그렇게 하면 너랑 안 놀아가 되는 거죠. 부인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자세에 지쳐서 이제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 잘못일까요? 내 말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들으세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웃는 자리에서 웃고 우는 자리에서 울 줄 아는 공감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리아가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을 알리며 슬피 울자 함께 애통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이 친정, 친구이고 형제입니다. 그리고 이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우리 속담에 빈 수레가 요란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자꾸 드러내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면은 소리가 나요. 빈 소리가. 옆에서 보다 못해서 얘기들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뭐예요? 그만 못하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입을 열어서 바닥을 보인다는 말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는 척 나서지 말고 겸손하게 상황 속에서 배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본을 보이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대속의 의를 이루기 위하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내가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자신을 증명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간, 우리가 그 예수의 그 대속의 은혜 아니면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인 우리가 누구 위에 서려고 합니까? 다 죄인인데 겸손합시다. 급수 나누지 말고요. 물론 천국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돌그릇 다 있습니다. 그의 쓰임에 맞게 쓰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겸손히 섬기며 삽시다. 네 번째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화목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걱정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0장 19절을 보면은 제가 봉독합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이런 자와 화목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남의 말 주절거리고 떠들고 다니기 좋아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고요. 입만 열면 남의 험담하는 사람들 함께할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구분 좀 하세요. 그런 사람과 제가 얼마 전에 헤어졌습니다.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서. 그랬더니 주변에 어떤 사람이 와서 목사가 돼가지고 그러면 되겠느냐. 그 사람을 만나서 할 얘기가 거짓말밖에 들을 일이 없는데 어떻게 화목을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저도 기도합니다. 그를 위해서. 그가 정신 차리고 정직한 마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이 난무한 그 입술을 어떻게 믿어주라는 말입니까? 잠언 22장 24, 25절을 보면은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우니라. 감정도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군중들이 막 일어나서 죽이자 그리고 예수님을 막 사도 바울을 몰아세웠어요. 죽이자 그러는데 그 중에 몇몇은 왜 그를 죽여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외치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모르고 군중 심리에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올무에 빠져서 그 분노에 휩싸여서 네가 상할까 하니 그렇게 늘 분노하는 자
막 욕으로 그냥 말을 뒤덮는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끔찍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와 화목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게 분별 없이 모두와 더불어 화목하라고 강요들을 하십니까? 구분해서 사세요. 잠언 23장 20절 봅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탐주, 탐식, 향락을 탐닉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재산을 탕진하고 가난해집니다. 절제력을 잃고 쾌락과 방탕에 빠진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혹시나 하는 끼워주면 마지못해 가는 척하고 함께한다?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결국 자신도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장에 있는 자는 그런 이들을 멀리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24장 21절 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대에 따라 매국노들은 부를 축적합니다.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라 팔아 자기 배만 불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 밑에 콩고물을 바라는 비열한 자들이 모입니다. 어둠 속에서 은밀히 일하는 자들이 모입니다. 이념도 애국심도 없이 오직 자기 주머니 채우기 바쁜 짐승들입니다. 그런 자들과 사귀면 안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분별 없고 구분 없이 주의 종이라 일컫는 자들도 그들에게 기대어서 교회 좀 확장해 볼까? 주의 종으로 사는 목사보다 세상에서 명성 좀 얻는 목사 돼 볼까? 권력 빌부터 세상에서 힘 좀 써 볼까? 하는 자들이 그 아래 머리를 조아립니다. 주님 그 무릎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 주의 종들이 나라를 팔고자 애쓰는 그들 아래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는 겁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찾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을 보니까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사귀지 말 뿐만 아니라 함께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말씀, 마지막 말씀 드립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데살로니가 3장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다 이 선이라는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것 믿음으로 선행을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하게 살려고 하다가 낙심할 일이 생겨요. 정말 생기더라고요. 그 누구에 의해서 그런 낙심할 일이 생길까요? 악한 마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여기서 우리말을 순종치 않았다라고 하는 그 우리말은 게으른 자, 나태한 자, 그리고 방탕하는 자예요. 믿음 안에서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탕할 때 너희들은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 그리고 그를 부끄럽게 하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 교회의 순결 유지를 위해서 공동체의 규칙과 규범들이 있잖아요. 그 가르침을 고의로 따르지 않거나 또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가라지가 있다고요. 가라지일 수도 있고 덜 자란 곡식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고 하시냐면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처럼 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길을 삐딱한 길을 갈지라도 그와 친해서 같이 어울려서 그 짓을 너는 아니할지라도 그가 깨닫고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선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지켜봐 주라는 얘기입니다. 너 그랬어? 교회에 반대했어? 너 나가! 이런 교회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정말 교회에 악을 끼치는, 해악을 끼치는 자라면 권변하고 그리고 모든 모임 가운데 그를 제거해야죠. 사람들과 어울려서 분탕질을 하니까. 그러나 그가 악이다, 죄인이다, 지옥 간다 이렇게 정죄하거나 교회에서 내쫓거나 그러한 짓들은 하지 말고 형제같이 생각하여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해주고 바른 길을 가도록 이끌어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사랑에 근거한 징계가 되어야지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너가 정죄하고 악으로 치부하지 말고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간해서 옳고 그름을 챙겨주시겠다는 거죠. 분명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해주세요. 이거는 아니죠. 총 들고 나가서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는 저들을 무찔러야죠. 그러나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 작은 집단의 문제들은 기도하며 선한 행실로서 지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며 지켜주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누가 그랬대, 아무개가 그랬대 하고 떠벌리지 말라고요. 하나님 그거 지옥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수근수근 하는 자,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고 관여치 아니하신다 그래요. 뭐예요? 관여치 아니하신다는 말, 지옥 간단 말이에요. 천국으로 불러들이려고 하나님 기다려주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수근거리고 떠들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묵묵히 지켜보며 기다려 주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4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화평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어떤 모든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잠언서에 분탕질하는 사람들, 떠들고 방탕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거짓말하고 나라 팔아먹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외에 감정적인 트러블이 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 감정에 맞지 않아서 틀리는 건 아닙니다. 다를 뿐입니다. 그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화평하라는 거예요. 다르다고 틀리게 바라보는 것이 악이에요. 오히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자와 더불어 화평하라. 그리고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이 뭔지 아시죠? 홀리, 거룩함. 그 홀리가 어떤 뜻의 근본을 두고 있느냐 하면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죄에서 구별되는 게 거룩함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거룩한 동행이었는데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 죄를 내 삶에서 떨쳐버리고 하나님 주님 손 붙잡고 가는 것, 그게 거룩한 동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거룩함을 따라가는 삶. 그래서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평해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 화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남 험담만 하는 사람들과 화평해서 나도 그 자리에 끼어서 같이 험담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은 거리를 두는 거예요. 기도해 주며 그가 그 선한 마음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자녀로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고 거리를 두는 겁니다. 원수 삼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구별된 나의 삶을 지키며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라. 그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 말씀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말씀에 근거한 삶이 실행되어져야 합니다. 화목하라 하니 암호하거나 무조건이라고 생각하며 갈팡질팡하고 갈등하고 아파하는 우리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말씀 보시면 말씀이 말씀해 주십니다. 지혜를 말씀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구하고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주일에 정말 화목하고 거룩하게 구분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여 이 말씀을 전하며 또한 마음에 새겨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망하는 백성 되지 않도록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며 따르는 거룩한 동행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저희에게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며 살아가며 이 세상 험하고 혼돈 속에 있지만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